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셋째 주일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 있게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날 구원하신 그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고난의 묵상의 절기 속에, 이 사순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거를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잡수셨나요? 뭐 개구리 반찬은 아니겠고 무슨 반찬으로 아침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이 어떤가요? 맛이 좋습니까? 별로 맛이 좋지 않았군요. 오늘 아침에 먹은 게 별로, 잡수신 게 별로 맛이 안 좋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먹을 때마다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뭐 맛없는 게 있어? 그렇지, 뭐 내 입에는 맛없는 게 별로 없다. 내가 워낙 또 잘 먹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빠가 뭐 맛없는 게 어디 있겠어. 혹시 음식 투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는요, 음식을 투정하게 되면은요 아주 몹시 쓰고 떫은 풀을 준답니다. 5월달이 되면은 무슨 꽃 피나요? 라일락 꽃 핍니다. 라일락 꽃은 아주 대단히 향기가 좋은데 그 잎사귀는요 지독합니다. 혹시 음식을 타박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라일락 잎사귀를 조금 드려서 그거를 한번 살짝 씹어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짝만 씹어도요 견딜 수 없는 아주 떫은, 그리고 아주 이상한 맛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정말 작은 몇 번만 씹었다가는 아마 대단히 막 토해낼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음식을 타박하는 사람에게, 음식 투정하는 사람에게 왜 떫고 그리고 쓴 것을, 그 풀을 씹게 할까요? 그거를 씹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음식을 주면요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고 달고 잘 먹는다는 겁니다. 쓴풀을 먹어보니까 모든 음식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쓴풀을 먹어보니까 모든 음식이 달게 먹혀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없으신가 보군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아유, 저분 참 부럽다,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은 고난도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주 행복한 것 같아. 겉모양은 아마 좀 잘 관리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속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정말 남모를 눈물이 있고요, 남모를 아픔이 있고요, 남모를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형태가 다르고 그리고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유, 예수를 잘 믿어도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잘 믿을 때 고난이 오히려 더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싹 없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 십자가 져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너의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목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나를 따라오면 고난 싹 없어주겠다, 어려움 싹 없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게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죠. 지난주 제가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신앙생활이 이미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말이죠. 실상 예수님 자신도요, 숱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는 어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못으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가시관 쓰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그 숱한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환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환난을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는 거 당연하다, 나도 환난을 당한다, 나도 환난을 당했다, 그러나 환난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미 최고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 최고의 고통을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담대하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이 이기신 그 고통, 주님이 이기신 그 환난, 주님이 이기신 그 고난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음식에는 반드시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시금치를 무쳐도요, 양념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시금치인데 어떤 거는 시금치가 그렇게 맛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시금치는 정말 맛있어요. 이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무쳤지? 어떻게 이렇게 양념을 잘했지? 어떻게 이렇게 손맛이 좋지? 이야, 정말 그 무침. 냉이, 요즘 냉이 많이 나오나요? 아유, 제가 냉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냉이 무침, 이야, 냉이국도 좋아하고요. 이제 또 냉이국만 나오겠다 이제. 냉이 무침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냉이국도 좋아하고요, 냉이 무침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 냉이 정말 무쳐보세요. 손맛을 탁탁탁 해가지고 양념 착 넣고 얼마나 맛있는지. 양념이 없으면 맛이 안 나지요. 예. 음식에는 반드시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 인생살이에도요, 고난의 쓴나물이 양념처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내게 왔다는 건 이거 뭐예요? 아, 내 인생에 지금 양념이 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 출애굽을 시켜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고 첫 새끼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였어요. 어떻게 하라? 양 잡아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 죽여요. 그러면 거기 뭐가 나오냐? 피가 나와요. 그럼 피를 어디다가? 그 대문에다가,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이거예요. 바르라. 그 피가 있는 곳은 내가 건너가리라, 죽음이 건너가리라,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피를 바르라 이거죠. 거기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거기 땡이 아닙니다.
그 피를 바른 그 문, 대문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오면 죽어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집 안에 있으면서 뭘 하라 그랬어요? 양을 잡았고 그 피는 발랐고, 그럼 양을 잡았으면 뭐가 남았어요? 양고기가 남았어요. 예. 몽골 가면 양고기 기가 막히죠. 예. 양고기, 그 달콤한 양고기를 그들이 구워서 먹어요. 집안에서 죽으면 건너가고 그것을 양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먹을 때 양고기만 먹었나요? 양고기만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양고기를 먹을 때 양고기뿐 아니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양고기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쓴 나물이 뭘까요? 그게 인생의 고난이에요. 고난.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되지만 출애굽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400년 동안 고생한 이것을 기억하라. 이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 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쓴 나물을 먹으면서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고기만 주시는 게 아니라 쓴 나물도 같이 먹으라고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요, 고난이 양념처럼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양념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엑소도스하게 만드는 거고요, 새 출발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째진다, 진짜 좋다. 이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고 부족함 없고 풍요로우면요, 행복한가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요, 편안하고 부족함 없고 풍족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타락하게 돼요. 육신이 타락해요. 육신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정신이 썩어지고요, 믿음은 사라지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요. 365일 1년 내내 구진 날 없이, 구질구질한 날 없이 해가 쨍쨍 나면 어때요? 좋아요? 어제 날씨가 막 요동치더라고요. 아침에는 해가 떴는데, 아니 낮 12시에, 정오 12시가 됐는데 캄캄해요. 와, 뭐 비가 내리든지 눈이 내리는지 뭐 아주 캄캄해요. 불을 안 켜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너무 깜깜해요. 나는 주님 오시는 줄 알았고, 주님이 또 십자가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캄캄하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날씨가 그런 날씨가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계속 해가 쨍쨍쨍쨍쨍쨍 나면 좋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땅이 다 말라버려요. 땅이 다 말라버리면은요, 식물이 안 나요. 식물이 안 나면 동물도 못 살고 사람도 못 살아요. 다 죽어요. 홍수가, 태풍이 우리에게 재해를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에요. 고통이 와요. 태풍이 오면 고통이 와요. 아픔이 와요. 재해를 입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홍수와 그리고 태풍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태풍은 바다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바다의 만 밑에까지 바다의 물을 다 뒤집어 엎어요. 산소를 공급해요. 그 모든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물을 정화시켜요. 홍수가 지나감으로 또 정화가 돼요. 그게 자연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그 자연과 바다를 살리는 게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태풍이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이 커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거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은 환난이고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 고통 아주 쌤통이다, 잘됐다, 아주 그냥 먹어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평안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희망과 평안이 뭐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로 33절인데요 오늘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너무 이 말씀 읽으면 기가 막혔어요. 야, 너무 놀랍다. 주님께서 인생에게, 우리로 고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허락하시고 근심을 허락하고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이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 본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본심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환난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환난은 포장지예요. 포장지가 환난이고,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다? 포장지를 까보면, 환난을 까보면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환난 가지고 나 원망하지 마라. 환난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환난은 포장지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보세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덤벙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풍랑 속에서도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그 풍랑 속에서 걸어가다가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죠. 나는 결코 이 제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다릅니다. 이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이 제자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 떠나지 않고, 당신 떠나지 않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당신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맹세하다시피 했지만은요, 하룻밤도 못 가는 거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자아이 앞에서, 힘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금 바닷가로 나가버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돌아간 실패한 베드로.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주님,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를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다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주님, 저 아가페 못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냥 친구들 사랑하는 정도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실패 속에, 그 좌절 속에, 그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진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냥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친구 사랑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더 큰 은혜를 얻게 돼요.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회복하여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쉬자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충성된 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16대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워낙 집안이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는요, 그의 일생을 보면요, 그의 가정을 보게 되면 진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는 육신의 정신병도 앓고요, 그래서 정신병으로 인하여서 병원 신세도 졌어요. 그는 사업을 할 때마다 파산이에요. 사업을 할 때만 파산, 또 사업을 하면 또 파산이에요. 선거가 있어가지고 주의회 의원으로 나갔다가 낙선. 뭐 낙선이에요. 물론 간간히 당선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낙선, 또 낙선, 또 낙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내도 죽고, 자기 누이도 죽고, 친척들이, 가족들이 연속적인 죽음이 이어져요. 출마할 때마다 낙선되고, 국회의원 낙선되고, 상원의원 낙선되고, 부통령 지명선거 낙선되고. 그러다가 1960년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계속적으로 낙선, 좌절, 파산, 죽음, 정신병, 불안. 하나님의 본심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낙심과 좌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실패를 통하여, 그 낙심과 좌절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실패 속에서, 나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본심일까요?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을 주시길 원하셔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상이 크대요. 더 큰 상급을 준대요. 밑에서도 설교하네. 더 큰 상급을 준다고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핍박과 고난이 본심이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으로 하나님은 어떤 본심을 가지고 계시다?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본심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셔요. 깊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그 주님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쌤통이다가 아니라 주님은 그 환난의 길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은요,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도구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라.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탄의 가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좀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이 가시를 고쳐주세요.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가 막혀요.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은 병든 자에게 가서 안수하면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요. 그게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약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그곳에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온전하여지는 거고, 가시 때문에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이 육체로 가시로부터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 그 가시를 감사하며 살았어요.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한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상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혹 어쩌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더니 병도 안 고쳐줘. 그리고 아예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혹 어쩌다 있어요. 그러나요, 정말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더 깊은 믿음을 체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어떤 사람이 평상시 이렇게 외쳐댔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그는 평상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던 그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이 닥쳐왔어요. 육체의 질병, 큰 질병이 닥쳐왔어요. 그 질병을 크게 체험하고서는 그 질병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우리의 고난 중에,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 중에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만사형통하면, 잘 나가면, 성공만 하면 우쭐대요, 교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통의 양념을 주시면, 환난의 양념을 주시면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을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왜?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 커요. 자기가 경험한 체험이 너무 커요. 진짜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이 너무 커요. 그는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하늘의 3층천을 다 구경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교만함으로 그냥 쭉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고통이 없이, 육체의 가시가 없이 교만함을 가지고 쭉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또 다른 교주가 됐을지 몰라요.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자고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겸손하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나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나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 고난을 통해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짐을 통하여서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계속적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양념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싸워 나갈 때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쌤통 너 잘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그 고난과 싸우라는 거예요. 고난과 싸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어요. 골리앗은 엄청난 고난이에요. 어린 다윗에게 그 거대한 골리앗은 진짜 엄청난 고난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고난의 골리앗과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우리 육신도요, 운동해야 건강하잖아요. 고난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운동이에요. 고난은 운동이에요. 내 영을 강건하게, 내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운동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고난이 가져다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12명이 가서 정탐하잖아요. 그 12명이 정탐하게 될 때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안악 자손들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보고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들은 거인이다. 못 들어간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두려움. 그런데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나요? 그들이 큰 거 맞다. 거인 맞다. 근데 하나님이 더 크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은,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 가서 먹어주면 돼. 고난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먹으면 돼. 저 고난은 나의 밥이야. 저거 먹으면 나 건강해져. 밥이에요. 밥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잡아먹자. 먹자.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어떻게 돼요? 싸워서 먹어야 돼요. 밥이야.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너무 큰 두려움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향하여 돌진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돌진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나의 밥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밥을 먹으러 가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면 그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지 못할 시험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하느니라. 사순절 기도함으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